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참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의 생활을 열심으로 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에 너무나 민감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성우들이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소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계속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정화를 마치고 또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고 또 더 한 주간 명절을 확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서와 다르게 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둘 다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열왕기서는 주로 이 히스기야 개인의 신앙 개혁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신앙개혁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 역대하를 편찬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 무교절을 지내면서 또 축제를 지내면서 이 향단과 분향단,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이 기구들을 다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웠습니다. 이제 그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들 또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방 우상들, 특별히 산당들, 이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로 보면 왕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이 산당에서 특히 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예루살렘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왕들이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지역 또 남유다의 많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는 산당 중심의 두 개를 동시에 섬기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이런 다신론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열고 또 유월절을 지내고 성전 정결 의식을 통해서 신앙개혁이 시작되니까 정말로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떤 분이 진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이것을 논하면서 사람들이 산당을 때려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참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가 안 됐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신앙개혁을 통해서 성전 재봉헌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앙개혁이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전 한 번만 이렇게 봉헌하고 또 이 성결을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곳에는 아버지 아하스 때에 성전 문을 닫으면서 제사장들에게 굶겨 죽이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제사장들이 항상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성결의식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이 성전의 제사장들을 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또 성전에 많은 번제,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을 형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11조와 또 예물을 감사 예물을 성전에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이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한 매월 1일에 드리고 초하루죠.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그리고 매일 축제가 있습니다. 절기 축제. 특별히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스라엘 3대 축제 기간 동안 사용할 그러한 것들을 이 제물들의 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6절에 보면 성물의 11조를 구별해서 가져와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와라. 첫 열매를 가져와라.
거기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이런 밭의 모든 소산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과 또 각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다 굶어 죽으면 이건 그냥 건물만 남지 않습니까? 또 생활 못하면 다시 또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항상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재산을 줘야 되고 그리고 월급과 사례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길로 가든지 이중직을 하다가 신앙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문별로 반열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가문별로 그 제사장들을 했고 아론의 제사장 후손들 중에 보면은 거기 에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레위인들은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게 그 가문이에요. 가문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1조와 헌물들을 이것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각종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양들, 소들, 번제물들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했을 때 성전 예물 관리 책임자는 고나냐, 시므이 그 아래 10명의 관리자 그리고 예물 분배 책임자는 동문지기 고레와 그 수하의 6명을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각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들을 잘 해줘야지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와 분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3세 이상은 다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 왜냐하면 제사장은 숫자적으로 적었고 레위인들은 숫자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형통함, 또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부흥을 부른 개혁, 부흥이 그냥 한번 뭐 이렇게 잠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정말로 왕과 백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더 열심으로 나서야 돼요. 왕만 열심히 나서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산당들을 때려 부시고 오로지 야훼 신앙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장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구적 부흥을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제도가 있어야지 참 그 개혁은 성공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무언가를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 사람도 하나님만 안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빠지면 개혁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도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걸 유지할 힘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교가 그래서 중요하죠. 신학교에서 제대로 잘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는 먼저 노인 세대, 또 청년 세대, 또 중간 세대 이런 또 어린 세대들이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솔솔하여 보여주는 왕의 신앙입니다. 왕이 먼저 내 재산을 내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11조를 바치고 각종 예물을 바치고 토지의 소산을 바치고 천열매를 바치고 기름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그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